오늘 제목이 뭔가요? 찬송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특별히 찬송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그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며 이 귀한 추수감사절에 더욱 깊은 찬송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Happy Thanksgiving Day. Happy Thanksgiving Day. 네. 오늘 기쁜 날입니다. 네. 오늘 동시통역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혹 필요한 분들 오늘 정다희 선생님이 동시통역 해주고 계십니다. 찬송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될까요? 마땅하기에. 오늘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오늘 시인이 여러 가지 이유를 찾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가 바로 찬송이다. 오늘날 한 사람이 공자를 찾아와 묻습니다. 공자님,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이런 답을 했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군군신신 부부자자.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라가 잘 되는가? 이것이 공자의 답입니다. 군군,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우면 된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각자 위치와 사명과 과제가 다른데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자리매김하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교회, 보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목사는 목사다우면 되고, 장로는 장로다우면 되고, 권사는 권사다우면 되고, 집사는 집사다우면 됩니다. 남자는 남자다우면 되고 여자는 여자다우면 됩니다. 선생은 선생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자리에서 내 사명, 내 과제 온전히 감당해 갈 때 이 세상은 보다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일까? 신이 차린 첫 번째 답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무엇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요? 찬송이요. 하나님 노래 올려드리는 것,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찬송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찬송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래하며 살자.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 마땅하다. 찬송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니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에.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왜 이렇게 하나님 노래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충만하도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다시 말해 여호와의 숨결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노래하며 사는 것이 맞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단어를 심어 놓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질서한 세상이 되어버렸겠죠. 망가져 버렸겠죠. 이를 동양 철학에서는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뭐라면, 사단이 뭔가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네 가지 본성. 사람의 마음속엔 누구나 이 네 가지 본성이 있다고 동양 철학은 말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뭔가요? 인, 의, 예, 지입니다. 공자와 맹자가 한 얘기죠. 인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측은지심. 가엾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기본적으로 다 있다. 두 번째, 의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인데요. 어떤 마음? 수오지심. 무슨 뜻인가요?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악을 미워하는 마음. 세 번째, 예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사양지심. 우리 한국인들 잘 하잖아요. 뭐 좀 드세요 그러면 아유 괜찮아요 사양하죠. 바로 그 마음. 사람이라면 겸손히 양보하며 살 줄 안다.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네 번째,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것.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태어날 때부터. 동양에서는 이 네 가지 마음이 없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짐승 취급했죠.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은 그러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본래부터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동물에게 이런 마음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마음이 이런 마음들인데 이런 마음은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게 창세기입니다. 사람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 이런 마음, 이런 심성이 있으셨기에 우리에게도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을 보면 자연법 사상이 나옵니다. 이 16세기 홉스라는 철학가가 말하는데 이 자연법의 뜻이 뭡니까? 기본적인 도덕 법칙이라는 뜻인데 자연법을 기초로 해서 이제 서양 문명이 하나둘 세워져 갑니다. 자연법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기본적인 도덕 법칙을 가지고 있더라. 사람을 살펴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기본적인 도덕 법칙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뭘 압니까?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 가르쳐주지 않아도 압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자식들 누구 생각나요? 부모님 생각나죠. 압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서 이건 아름답네라고 말하죠. 이 아름다움에 대한 상, 모양,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보면 우리가 아름답다. 또 뱀 같은 것을 보면 징그럽다.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참 예쁘시네요. 네. 우리 남자들 있죠. 남자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징그럽게 멋지네요. 이런 상들이요. 무엇이 아름답다, 무엇이 징그럽다, 이런 상들, 이러한 정의와 이런 관념들 다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 이런 관념과 이런 정의들, 이것도 누가 우리에게 심어주신 걸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하나님의 본성이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만 이런 관념들, 이런 상, 이런 단어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다. 세상을 보니까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지물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에. 이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인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다음 같이 있습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보니까 그 속성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맛보고 있는 것,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기에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가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네요. 하나님이 보이네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노래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 모든 것,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기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온 세상과 나를 지으셨기에. 6절에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창조물 속에 나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날 지으셨다. 우주 만물 다 지으셨어요.
그 우주 만물 속에 나라는 존재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어. 네가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했어. 이것 하나만으로 충분하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요? 나를 하나님이 빚으셨기에. 빚으셨기에 충분하다. 노래할 이유로 충분하다. 오늘 이 아침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빚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셔요. 우리 자녀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힘들 때 일어설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래, 난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도 이 아침에 하나님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 전 오늘 1620년 11월 9일 이 땅에 도착한 믿음의 선배들 또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네요. 이 땅에 도착한 뒤 1년이 지난 때입니다. 사실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 죽어나갔습니다. 병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있고 없고를 떠나 내가 강하고 약하고를 떠나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시편에 이런 이유들만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귀한 추수감사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땅의 선배들처럼 또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